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에 81면점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물론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과 사전 모의에서 예수님을 적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그러한 자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멀리서 숨어서 숨죽여서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이 밤에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사전에 모의를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하고 포섭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동선을 쭉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밤에 인적이 드문 이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에 급습을 해서 성전 지키는 군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항상 이 어두움의 세력들은요 밤에 움직여요. 그렇죠? 밤을 이용합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부끄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들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신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자신들은 감히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빌라도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것을 알미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치부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한 것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워진 거예요. 미워. 예수님 미워. 이렇게 된 거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정체성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만천하에 다 드러내버리신 거예요. 이들의 본질은 성전에서는 거룩한 채 하지만은 뒤로는 거짓과 불법과 그리고 돈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본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려왔던 그 자리는 앞에서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요. 뒤로는 권력과 부를 누리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치고 가재 잡고 이런 말 아세요? 일거양득 이런 자리가 없습니다. 더할 수 없이 호사를 누리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두었다가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다 날아가게 생긴 거죠.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도저히 이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3절 말씀 이렇게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체포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끌고 오니까 이 악당 공범들이 다 대제사장 집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이게 속주였죠. 속주이지만은 독립적인 입법, 사법, 행정의 그 기능들을 어느 정도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행사하는 그 최고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속 회원들이 급함에 다 모인 거예요. 그러나 이 재판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판은 낮에 해야죠. 그렇죠? 낮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고도 자기한테 유리한 증인을 좀 이렇게 초청을 해서 자기 증인도 세우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밤에 몰래 잡아와서 재판을 하면은 피고의 방어권을 전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불법 재판입니다. 또 보면은 피고의 변호인이 아무도 없어요.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같은 패거리들이 모여서 인민재판 하듯이 원고 측 증인의 말만 듣고 배심원들도 다 한통속인 사람으로 이 재판정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해버리니까 올바른 판결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거는 재판 전에 이미 형을 다 확정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5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재판은 죄가 있는지 충분히 심리를 하고 나서 최종 판단이 있기까지는 그 피고에게 무죄를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유죄로 사형이라는 그 형량까지 이미 결정해 놓고 유죄의 근거를 찾기 위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증거가 없으면 만들고 조작하고 이런 거죠. 거짓 증언할 사람까지도 미리 다 섭외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만약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거 보면요, 우리 머리에 갑자기 이렇게 열불이 나요. 심장이 막 벌떡 들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런 놈은 나쁜 자식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불법적인 재판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판이. 그런데 이들 악당들의 계획에 좀 차질이 생겼어요. 뭔가 하면은 미리 섭외해둔 증인들이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하는데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증언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거짓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허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5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거짓 정인들의 말이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예수님이 헐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예,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우상이었어요. 그 우상에 대해서 뭘 잘못하면은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 거죠. 성전 건물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아주 중범죄고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죄가, 성전 모독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이제 덫에 거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헐면은 내가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성전된 자신의 몸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뭐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기머거리였는데, 그죠? 이 십계명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9계명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 일당은 거짓 증인까지 세우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증인들은 권력자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협박해서 뭐 하는지, 아니면 약간의 돈을 받았는지, 아니면 뭐 미간 말직이라도 내가 자리를 보장해 줄 테니까 너 이런 거 해라, 이런 타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들은 양심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거스리고 저버리고 거짓 증언에 나서는 겁니다. 이러한 그 악의 집단들이 모의했던 작당이, 근데 거짓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리떼들이에요, 이리떼들. 한번 먹이를 물면은 그냥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이리떼와 같습니다. 그 대장격인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아예 끝장을 보려고 아주 작심해서 질문을 하는 게 나와요. 그것이 61절 후반부의 말씀이죠.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여태껏 그냥 대답을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는데 이 질문에 갑자기 대답을 하세요. 묵비권을 잘 행사하다가 말이 꼬여서 실수로 한 것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에 대해서 아예 대꾸할 필요를 못 느낀 거죠. 이러쿵저러쿵 그런 시비에, 거짓 증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만천하에 분명하게 밝히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결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지키려고 순교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니라고 하면 살 수 있지만은 자신의 정체성만은 결코 부인을 할 수가 없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밝히고 육신의 생명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주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 중에는요, 식사할 때 다른 사람 눈치 보여가지고 식사 기도도 막 하는 둥 마는 둥 이러고 그냥 끝내고 식사하는 그러한 젊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다는 사실. 6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에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거든요. 이걸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세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아주 구약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다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구약을 더 잘하는 사람이, 말씀을 더 잘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애국가야 이렇게 알듯이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 말씀을 하면은 이 이스라엘 이 신약 박사들은 이거 메시아 이야기구나.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이구나. 이거 그냥 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막 분노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들이 누굽니까? 외식주의자들이. 외식주의자들의 생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인 같은 거는 다 필요 없다.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이제 더 이상 정인이 필요 없다. 여러분, 구약 말씀은요, 정인이 필요해요. 어떤 판결을 하면은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정인의 이야기가 동일해야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 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이 다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혹시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면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메시아든 아니든 간에 우리들한테 거침돌이 되니까 빨리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이제 됐다. 이제 걸려들었다. 이렇게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64절 보니까 이제 판결을 내려버려요. 피고 나사렛 예수를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땅땅땅 해버린 거예요.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마치 전쟁 때나 막 항명하고 역적질하는 그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군사재판에서 1심으로 그냥 끝내버리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재판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수 취급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 침을 뱉고 65절 보니까 주먹으로 치고 모욕하고 뺨을 때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십자가로 걸어가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6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주님께서 자신의 재림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가 지금은 나를 재판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잠깐 후에 심판주로 다시 와서 너희의 악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과연 누가 이 자리의 재판장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판을 하신 것이고 여기에 모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이게 보지도 않았는데요, 이 어두운 밤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마가가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전부 들은 거예요. 이날 밤에 잡혀가는 예수님의 뒤를 몰래 따라가서 대제사장 집들에 앉아가지고 이 장면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켜본 눈이 있었어요. 그죠? 베드로가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5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왔지만은 자신이 잡힐까 봐서 겁이 났죠. 그래서 조용히 몰래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그 신문과 구타와 모욕을 다 보면서도 그 자리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마음은 아팠겠지만은 용기가 없었던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그 가장 위기에 처하고 삶과 죽음이 결정짓는 그러한 자리에서는 자기가 정인으로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냥 지켜볼 뿐이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부당한 일을 행했고 거짓 정인한 사람들을 제가 비난했어요. 그리고 용기 없고 비겁한 이 베드로의 마음도 들여다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 마음이 거기 있더라고요. 나는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고 더 인정받고 재주도 더 많은 것 같고 말도 더 잘하고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을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은 그냥 또 열등감에 휩싸여 가지고 푹 쭈그러져 가지고 자신을 자책하고 맥빠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세상에서 좀 더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겉모술수는 아니더라도 뭐 편법이라도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보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비난했던 종교 지도자들보다 우리가 나은 사람이냐 하는 거죠.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결코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고위층의 사주에 협력한 거짓 정인들이 있어요. 옳지 않은 일이지만은 내가 약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거기에 협력하고 양심을 거스르고 하나님 그 말씀도 외면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이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깝게 지내고 생명이라도 줄 것 같은 마음으로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정작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나는 내가 손해볼까 봐서 내 삶이 우선이니까 내 형제나 내 이웃도 적은 도움이라도 주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나의 모습이 없었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완전한 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진짜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예수의 마음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원래 오직 예수로 살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했는데, 이 오직 예수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지표가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 듣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저희가 저희의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들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가 늘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또 나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들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우월하다고 하면은 그냥 교만해지고 또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열등감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비겁하게 어떨 때는 참 양심을 속이고 비겁하게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